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6월 20일 사도행전 20장을 읽는 날인데 20장도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결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에베소에서 대략적으로 3년간 머물게 되는 그 사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단순히 세례 요한의 내용과 또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들뿐만 알고 있어서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하는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모든 아시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접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에베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 밖에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또 의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들이 천하게 여기고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소란시켜서 혼돈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제 에베소를 지나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먼저 3차 전도행 에베소를 지나서 어떤 여정으로 지나는지 하고 오늘 그 중에서도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말씀들, 그 말씀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에서 보면 소요가 그침에라고 됐을 때 어제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세공업자가 자신의 생업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보고 큰 소동을 일으켰는데 서기장에 의해서 무마가 된 것입니다. 그 소요가 그칠 때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정을 먼저 살펴보면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6절에서 보면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고요. 또 건너뛰어서 13절에서 보면 아소, 또 14절에서는 미둘레네, 15절에서는 밀레도, 이렇게 장소를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지역만 보면 우리가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먼저 지도만 잠깐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책자에 보시면 16페이지에 바울의 3차 전도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차 전도행은 안디옥에서 떠나서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가면서 2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대략적으로 3년 정도 사역을 했고 이 마게도냐로 이동했다 되어 있는데 마게도냐는 지난번도 한번 살펴보았듯이 그리스 반도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도했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또 빌립보나 고린도 지역을 다시 한번 둘러본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왔고 또 아소, 미둘레네, 이 밀레도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있지 않고 3절에서 보면 20장 3절에서 보면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석 달밖에 사역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절기를 귀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사역을 하고 다시 한번 성도들을 되돌아보면서 급히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은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있지만 아침 시간에 다 살펴보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우리는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지금 마게도냐에서 3개월 동안 여러 지역들을 살피면서 성도들을 굳건히 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꼭 급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꼭 거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을 거쳤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베소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을 들어가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또 오래 지체할까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오도록 합니다. 혹시나 시간이 지체될까봐 밀레도라는 항구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3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약 3년간의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렀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들렀는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밀레도에 있으면서 그 위쪽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는가,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약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고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장로들을,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그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18절 오매 장로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복음을 사역했는지 그 자세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또 눈물이 나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그것들을 잘 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익한 것, 좋은 것, 그 선한 것들을 전하기에 아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유익한 것, 참된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당한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잘 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이 그렇게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여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불렀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22절, 23절 계속해서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계속적으로 자기의 사역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는 사역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날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적으로는 아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아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매여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각 성에 돌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마음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한 쉼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결박이 있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각 성에 돌아다닐 때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 이제 피하도록 나에게 알려준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어떻게 하는가?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 주신 사명이 환난과 여러 가지 결박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인도하심을 받고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잘 감당했다. 내 생명이 다하질 때까지 그것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는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해서 어쩌면 나도 죽을 수도 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보고 싶으나 보지 못하니 마지막 고별 설교를, 고별 이야기를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싶어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가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교제할 수가 없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못 볼 것 같으니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못 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니 장로들 너희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우고 교회를 돌보게 했으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과 또 이단자들과 또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 테니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그 장로로서의 사명들 잘 감당해서 교회,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 노고가, 그 공로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또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밤낮 수고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성도들을 위해서 애썼고 내가 돈을 받아서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고 자비량으로 내 손수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받는 것보다 열심히 수고하여서 받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 내 수고로 해서 내 아는 것, 선한 것,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기쁨으로 알아 열심히 수고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자세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우도록 다시 한번 그 장로들에게 격려하며 독려하며 마지막 고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고들을 알고 또 목회자인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혹시나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서로 껴안고 울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 자기의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배를 터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일정에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바울 사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었으니까 피하기 바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되는구나.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야지. 그곳에서 복음 전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으니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간다. 환난과 결박,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면 환난이 있을지라도 결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바울 사도의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먼저는 말씀 사역자에게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 교회를 개척하는 일, 전도하는 일, 힘들고 어렵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쉽고 편안한 일만 하겠다. 이러한 자세는 이 교회가 말씀 사역자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명령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받은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더 한 가지 한 걸음 나아가서 적용하자면 이 바울의 이 자세, 환난과 결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쉬운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활이 편하고 또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줄 알아 피하라. 이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편안하고 넉넉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겠는가?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돈, 명예 이것들에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굳이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봐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적절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면서 이 고통을 견디어 나가면서 더욱더 연단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알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고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찾아올지라도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울의 이 사역 자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과 역경에 뛰어들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각 사람들에게 각각의 위치에 보낸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있는 위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고 내가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소명으로 알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구하고 또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며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이 길을 가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더욱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며 또 관심 갖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